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성막문, 구원의 문. 예, 성막이라는 어려운 조금 지루할 수 있는 제목을 우리 주일 오후에 나누고자 합니다. 어차피 졸린 시간에요. 우리 성막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본문이 25장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25장부터 성막에 대한 내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19장부터 24장까지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우리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전반부였다면 그 다음 탈출하고 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19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제 10계명도 있었고 10계명의 하위법들도 있었죠. 우리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기 위해서 24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은 제가 비교적 많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2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언약서를 가져왔고 낭독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본격적으로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비롯한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이 주어졌고요, 또 성막에 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과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지난 수요일이었나요? 금요일에 이현재 목사님 통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너무나 저하고 결이 같게 너무나 동일한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참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혼자 좋았습니다. 이현재 목사님을 통해서도 똑같은 내용을 금요일 저녁에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가? 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 개인적으로는 금요일 저녁에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10계명에 대한 말씀인데 20장 말씀 한번 볼까요? 20장,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10계명을 주실 때의 말씀인데요, 이 순서가요,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10계명의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주겠다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사건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유월절 사건이죠. 유월절 어린 양을 피를 바른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다라고 했던 많은 민족들이 다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제 그러니 나 언약을 맺으면 너희는 앞으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계명과 율법을 구원받은 다음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쯤에 우리 24장에서 본 것처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라고 하시자 그게 24장이었잖아요. 그럼 25장에서 주신 내용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25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성막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처음으로 하신 것, 정말 원하신 것, 그것이 성막입니다. 우리는 성막 옛날 거 그러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 25장 우리 1절 말씀 그리고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읽고 8절 9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 9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성막을 무엇을 위해서 지으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거할 성막을 나를 위하여 지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막의 목적은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번제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죄산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것이 다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첫 번째 마음, 야, 내가 너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네랑 같이 살고 싶어.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같이 살아갈 나의 성막, 나의 집을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지어라. 우리 같이 사는 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 남편이 되고 너는 내 신부가 되고, 난 너랑 같이 살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정 가운데에 성막이 들어갑니다. 정말 백성들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함께 살기 원하셨던 거예요. 성막에 담긴 첫 번째 교훈, 가장 큰 교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너무나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주일 예배당에서만 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세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있잖아요.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같이 내가 너희랑 같이 살 성막을 지어라. 나는 그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막은요, 결국 이 성막의 마음, 같이 살고 싶으신 마음이 결국 어떻게 표현되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거죠. 난 너희랑 같이 살고 싶어. 그래서 결국 성막의 근원 대신, 성전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같이 살고 싶으신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이 성막은요, 결국은 예수님을 알아야 이 성막이 이해가 됩니다. 성막만 알 때는 하나님 뜻이 그런가 보다 라고 하다가 예수님을 딱 알고 나니까 성막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였구나.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구원의 길이 이거였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막을 전하겠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전할 겁니다. 성막은 예수님 없이는 이해가 될 수 없어요. 함께 살고 싶은 마음, 그 성막의 마음,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막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주일 오후에 기회가 되면 성막을 계속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성막에 대한 치수나 호칭, 지식이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가까이 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막 그림 한번 보실까요? 예, 지금 보기엔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습니다. 광야 한복판에 있는, 들판에 있는 그냥 천과 텐트죠. 좀 큰 텐트입니다. 크긴 해요. 이제 길이가 50m, 또 가로가 25m 되고요. 높이는 2.5m 되고요. 50m 정도, 25m짜리 정사각형 두 개가 있는 곳인데 넓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을 지을 때요, 재료가 어디서 있을까요? 무슨 재료로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 25장 2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장 2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성막을 만들 재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자가 예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안 드려도 돼요. 드리고 싶은 사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사람 드려라. 그것으로 만들자.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음이 없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물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너무나 감사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나에게 주신 그 예물을 바치는 자에게 그 예물로 성막을 짓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 광야에서 사는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무슨 재물이 있다고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보석도 있고 한데 이런 걸 어떻게 내나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재물이 있어요.
어떤 제물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가서 그들에게 마땅히 받을 제물을 달라고 요청해라. 그게 어떤 제물이냐면요. 나중에 율법서에서 보니까요. 돈을 못 갚아서 일시적으로 7년간 노예가 된 사람도 노예에서 해방될 때에 퇴직금을 주게 돼 있어요. 너희들도 돈 못 갚아서 잠시 노예 생활하는 사람 갈 때 함부로 대하지 마라. 홈삭스를 줘라. 퇴직금 줘라. 참 노동법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오랜 시간 이집트 밑에서 애굽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으니 내 율법의 법에 따라 너희도 이집트에서 퇴직금 받고 나와라 라는 뜻인 것이죠. 이게 성경에 퇴직금이라는 단어로 써 있지는 않는데요. 그런 거죠. 너희는 그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하라. 노예 생활에 대한 대가를 받고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퇴직금도 두둑히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신 분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주신 예물을 드리는 거죠. 이거 안 가져오면 뭐 구원이 없고 심판이 없고 저주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헌금을 해야 구원받는 것 아니고요. 헌금을 하면 뭐 심판이 없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요 그리스도의 보혈,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다음은 헌금은 예물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총이 감사해서 나 같은 사람에게 그 사랑 주시고 보혈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더군다나 컴컴 믿음이 자라면요 그것도 알더라고요. 야, 내가 그전에는 내가 고생해서 돈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건강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나의 재능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돈 벌 수 있도록 만나게 하신 분도 여호와시오. 또한 나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 여호와시구나. 그 감사가 깊어지니까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적선하듯이 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돈 그거 헌금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예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성막을 세우시듯이 그 예물로 영원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복되게 영광스러운 일로 우리의 예물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으로 갈 텐데요. 25장부터 성막의 내용들인데 성경은 번제단부터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번제단 갔다가 다른 데 갔다가 다른 데 갔다 하니까 제가 보기엔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차례대로 25장부터 안 가고요. 27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25장도 다시 돌아올 거예요. 어떤 순서냐면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순서로 갈 예정입니다. 성막 문에서부터 성막들, 성막 입구, 성막 안, 성소 이런 순서로 성막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2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13절 보니까요. 동쪽을 향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이요. 동쪽으로 나 있어요. 굳이 일부러 왜 동쪽으로 내셨을까? 아마 첫 번째 이유는 상식적으로 동쪽에서 해가 떠서 아침 해가 오니 아침의 영광을 담는 방향이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에스겔서 43장 2절 보니까요. 혹시 있나요? 있네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그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맨 아침 해가 뜨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으로 임재할 것이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문을 동쪽으로 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성막 주변으로 12지파가 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막 주변에는 레위 지파들이 살고 있고 그 주변으로 12지파가 있는데 기왕이면 사면으로 문을 뚫어주면 더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문이 많으면 더 좋죠. 이쪽에 사는 사람도 일로 돌아가야 되고 또 서쪽에서 사는 그 에브라임 지파 같은 곳들은 뺑 돌아와야 돼요. 한참을.
왜 문을 하나만 주셨을까요? 여기도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문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다시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 성막에 대한 그림을 보고 한번 보실까요? 성막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그림입니다. 다음, 방금 읽었던 말씀 다음에 그림이 있어요. 네네. 그 전 그림도 있는데요. 표 같은 거. 표 2개 있지 않나요? 아, 예. 아,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까요? 네, 이렇게 성막이 있으면요. 글씨로 제가 먼저 써놨는데요. 성막 주변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고요. 각 지파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기억할 거는요. 이쪽이 이제 동쪽인데요. 동쪽에 세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있는데 여기를 대표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성문 쪽은 대표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구나. 이제 그쪽만 일단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예, 유튜브로 보시면 좀 더 편하게 보시라고 제가 이제 글씨를 좀 크게 써서 하나 있는 그림을 놔뒀습니다. 예, 반대로 하나 더 넘겨주시면요. 성막 주변으로 수없이 많은 텐트들이 보이는데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저렇게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럼 문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문이 이렇게 이쪽에 동쪽으로 딱 하나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은 하나입니다. 구원의 문은 하나예요. 특별히 유다 지파를 동쪽에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시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의 문에 있는 유다 지파라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하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성막의 문을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 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시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십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는 것이죠. 전에 우리 히브리서 강의할 때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교주가 없습니다. 수많은 이단의 교주가 있지만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기 위해서 죽은 교주는 없어요. 호의호식하는 교주는 많지만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도 없습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가요. 문선명이 죽으면서 그 다음날 신문에 통일교 신문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흉내내고 나오더라고요. 이미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어요. 문선명은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다 죽었지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단의 교주도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해서 그렇게 죽으신 분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 흠이 없는 제물만 받으시니까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문 되심을, 유일한 길 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막 문에 대해서요. 27장 14절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아멘. 규빗이라는 것이요 시대마다 그 센티미터가 좀 다르긴 하는데요. 보통 한 규빗을 50cm 정도로 합니다. 정말 시대에 따라서는 한 40cm로 할 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 이제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정도를 보통을 얘기하는데 사람 길이마다 좀 달라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보통은 50cm 정도로 잡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막 문이 있는 벽이 25m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쯤에 그림을 봤던 것처럼요. 근데 그 문은 몇 미터냐면요. 벽이 25m인데 문이 10m예요. 높이는 2.5m고요.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한참 볼 것 같아요. 2m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 2.5m는 한참 보겠죠. 그리고 가로가 10m입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구원의 유일한 문이라 그랬는데요. 그 문이요, 큰 문입니다. 큰 문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백성들이 간신히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10m 폭에 2.5m 되는 문이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제가 찾지는 않았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요,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마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마음이 성막 문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구원 얻기도요, 쉽습니다. 그래서 쉬워요. 구원받는 게 쉽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은 어려운데요, 구원을 받는 것은 쉬워요. 로마서 10장 9절 보니까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너무 쉬워요. 구원받기는요, 정말 쉽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주님이신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정말 쉽습니다. 구원받는 거 정말 쉬워요.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습니다. 끝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를 30년 다녀야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구원 자체는 정말 어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수고와 수많은 선지자들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그 귀한 옥체를 깨뜨려 피 흘리시는 그 수고는, 가장 어려운 거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아멘. 제가 받겠습니다. 제가 받아도 되나요? 그럼 그만큼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음식일수록 준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좋은 음식일수록. 코로나 때 제가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육을 배웠습니다. 하필 오래 걸리는 걸 배웠어요. 수육은 오래 삶아야 되더라고요. 그나마 쉽게 하려고 콜라로 하는 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스턴트 같은 수육이에요. 열심히 했는데요, 하고 나면요, 막 기름이 막 범벅되고요, 막 그래요. 좋은 음식일수록 준비하는 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해보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놨는데요, 애들이 먹는 건요, 후룩 먹으면 없더라고요. 그냥 더 줘요 아빠 그러냐. 열심히 막 장보고 뭐 하고 뭐 하는 건 막 반나절은 다 써서 준비했는데 몇 분 걸리지도 않더라고요. 준비하는 건 부모님이 합니다. 애들은 그냥 먹는 거 쉽게 먹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대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먹듯이 생명기떡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받으면 그냥 구원을 얻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이뤄놓으셨어요. 왜 쉽게 하셨느냐?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세상 모든 사람이 주의 영광 보며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그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막문은요, 아름다운 문이에요. 우리 16절, 27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아멘. 기본 베이스는 하얀 배실에다가 그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엮어서 만드셨다고 해요.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색, 보라색은요, 왕을 상징합니다. 왕권을 상징해요. 자주장사, 보라색 옷 장사는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장사였어요. 루디아처럼요. 홍색은요,
피를 상징합니다. 순종을 상징하죠. 희생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흰색은 순결한 모습, 순결한 인간을 상징합니다. 재밌게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요, 이것을 다 표현하고 있어요. 보라색 왕, 마태복음은 왕 대신 예수님이시고, 홍색 피, 순종, 고난, 고난 받으신 종으로 오신 예수, 소처럼 고난 받으신 예수. 그다음 청색, 하늘의 영광,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요한복음. 또 인간으로 오신 예수, 누가복음. 이렇게 복음서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림 성막문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그림입니다. 성막문인데요. 우리가 지금 보면 아름다운 거 맞아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허허 벌판의 흙바닥에서 그 정도면 아름다운 겁니다. 지금은 워낙 디자인이 발전했으니까요. 허허 벌판 광야밖에 없는 황토색밖에 없는 데서 그 정도면 굉장히 아름답죠. 그리고 지금은요, 파란색을 만들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파란색, 혹 자색 이런 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심지어 중세 시대에도 제대로 된 파란색은 황금보다 비쌌다 그래요. 파란색 물감이. 그 당시에도 뭐 고동 같은 것을 짜내서 청색, 자색을 막 짜놨다 그러는데요. 뭐 물감이 요만큼 1g 만드는데 뭐 고동만 10,000마리 들어가고 막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귀한 염료가 청색입니다. 미술계에서는 그랬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오늘의 디자인이 아니라 옛날의 디자인으로 볼 때 성막문은요,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 이야기는요, 성막의 문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이세요. 또 하나, 예수님은 아름다운 일을 하는 분이세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지만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분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역사하는 그 능력을, 그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막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성막문을 통해 구원의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우신 분이신데요,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저는 예수님과 더 오래 만나는 분은요,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믿어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 배웠고 나니 얼굴이 광채가 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분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 스킨을 전 바른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 주님, 주님께 더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심령과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더욱 아름답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속회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은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고 배웠습니다. 주님, 그 문은 큰 문이라고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의 큰 문을 열어주셔서 동두천시의 수많은 백성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영혼 구원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사랑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일에, 복음 전도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